8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이사야 32장부터 34장입니다. 32장에서는 장차 의로운 왕이 등극하여 이 세상에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의로운 왕이 오르게 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33장에서는 이 학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 인과응보의 신앙, 뿌린 대로 거두는 신앙.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34장에서는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특별히 34장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사야 32장부터 34장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의 주제가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때 책이란 단어가 세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일반 기록된 기록물을 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 또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오해하는 그 단어가 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짝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짝을 찾아서 설명하고자 할 때 이미 궤도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짝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짝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단의 종파들은 이 짝을 찾아서 설명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솔깃하게 그 말씀을 듣고 유혹을 받기 때문인 줄 압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사야 34장 16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세요. 이 동물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짝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짝을 말씀합니까? 동물에 대한 짝입니다. 결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셨는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지 못하면 엉뚱하게 짝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꽂혀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짝을 찾고자 할 때
어떤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유다 족속들을 향해서, 유다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는다고 하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 맥을 정확하게 짚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자세히 읽을 때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사고로 넘어지기도 하고 수명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된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모든 죄를 성경이 가두어 버렸다.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그 확인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삶을 회복하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하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이 흘러 넘쳐야 된다. 성령이 없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치우칩니까?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고 인위적인 해석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해석에 탐닉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자주 우리 주위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목격하게도 됩니다. 성경은 영생을 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오르신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들을 때, 전할 때, 내 삶에 적용할 때 무엇으로 해야 된다?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아니하면 한갓 지식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에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생수가 그의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의 은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하심, 그럴 때에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은총의 길로 이끌어 가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무엇이 있다?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주신 은총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엠마오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세히 읽는다고 하는 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며 동시에 성경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생활하는 말씀, 열매 맺는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자. 성경을 순수하게 자세하게 읽고 상고할 때 한국 교회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 연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83년 황해도 송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솔레교회를 최초로 세웠습니다.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놀라운 행적입니다. 그리고 1884년 9월 20일 알렌 선교사가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알렌 선교사는 선교사라기보다도 의사로서 제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선교사가 입국한 것이 1885년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 역사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가.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말씀을 읽었던 황해도 송천의 그 서경조 그 집안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세우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세울 정도의 열심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다가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양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그 황해도 송천에서부터 선교사를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흰 두루마기를 다 벗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등에다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두루마기 속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읽는 순수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볼거리, 들을거리가 있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